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아 거저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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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할머니 언제 올라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하신 발 앞에 흘리신 보혈 아래 모든 죄를 다 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쪽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설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힘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힘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말씀으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건각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함께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함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한 해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로 아버지 삼아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인 것을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기도했던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않고 너무나 냉랭함을 주님 바라볼 때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이제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신 후에 희한 사역 감당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귀는 찾아와서 이제 주님 시험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 주님 하나님보다 주님 아버지 물질을 사랑하고 이제 주님 예배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더 관심을 가져서 이제 주님 세상으로는 저희들이 부족한 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 단호히 거절하셨고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만을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주님 함께 어려운 주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을 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믿음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주셔서 만세상 살아갈 동안도 하나님 도우심받고 살아가야 됨을 저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성구영신 예배와 함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저들은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과 믿음을 갖고 한 해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도 싫은 죄를 결국 범죄대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가던 내 친구가 이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굴 속에 풀무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않던 결단된 믿음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새해는 주님 앞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합니다. 물질과 세상과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전능자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체험하는 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싫은 자들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땅끝을 위해 기도하며 해외에 세워진 여섯 교회와 주님 24교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난방비를 보조하는 교회뿐 아니라 신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의 두 분의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미자교회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도 기도하지 않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우리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양떼를 위해서 푸른 초장 잔잔한 신문을 걸어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꼴을 뜨고 말씀 듣는 자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역을 도와여 주시고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도와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제 기도하는 저들 될 뿐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살아 숨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도 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보람 있는 날들을 위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겪으며 이렇게 왔습니다.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이 만났고 또 사건들도 많이 겪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환경에 있어 보기도 하고 또 경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그 일을 또 어떤 사람을 어떤 사건을 또 환경을 겪으면서 참 좋았다, 보람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어떤 그 많은 경우에 참 실망했다, 누구를 만나고 한번 뭔가 좋은 인생에 뭔가를 좀 이렇게 얻기를 원했는데 실망했다, 낙심했다, 이런 그 얘기도 많이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연속극이 있으니 이거 보면은 뭔가 좋은 것을 얻고 아마 좋을 거다, 열심히
나 시간만 되면 열심히 봤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 허망하네. 아주 괜히 봤구만. 실망이 되는 경우들도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굉장히 그 일이 힘들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됐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건강을 약간 해칠 만큼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난 다음에 이건 정말로 내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었다, 보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잘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실망했다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잘못 살아온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 우리 믿는 자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자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절대로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허망한 세상에서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올해 그 교회 표가 된 그 성경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시편 118편 15절 16절 말씀,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현대 번역을 보게 되면 바르게 사는 이들 집집마다 들려오는 저 소리, 기뻐 소리 지르는 저 환호성을 들어보아라. 여호와께서 힘쓰시어 엄청난 일 해내셨다. 여호와께서 힘쓰시어 승리 거두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힘쓰시어 엄청난 일 해내셨다. 가슴이 뛰는 그런 말씀 우리가 듣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의롭게 사, 의인들의 바르게 사는 의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자들 말하는 것이죠. 집집마다 들려오는 저 소리, 기뻐 외치는 저 환호성을 들어봐라. 엄청 여호와께서 힘을 써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내가 참 힘든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서 힘 좀 써주세요. 힘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참 어려운데 힘 좀 써주세요. 그 사람 힘을 써가지고 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힘을 써주신다. 나에게 힘을 써주신다. 그래서 내가 엄청난 일을 해내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그래서 기뻐 지르는 환호성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참 그 하나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여러분의 그 가정이나 삶에 하나님 힘을 써주셔서 이렇게 기뻐 소리 지르는 환호성이 있게 되어지는 이런 귀한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이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신뢰,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 믿는 자, 바르게 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 한 가족입니다. 단란하게 보이죠? 남편, 아내, 딸 둘. 여기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부인이 부여로, 충남 부여로 시집을 온 필리핀 사람입니다. 다문화 여성인 제니 가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여성인데,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있는 이 남편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또 병들어 늙은 시어머니를 깍듯하게 봉양하면서 하도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농협 문화복지대상 효행 부분에 우수상을 받은 바로 그 상을 받게 된 사람이에요. 아마 외국인으로서 첫 번째 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자랑을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더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농사 짓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힘이 들지만 남편이 잘 대해주어서 항상 고맙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르시아가 한국으로 시집을 오자마자 하반신이 마비가 된 그 남편의 모습, 늙은 시어머니, 어렵게 살아가는 그 가정의 환경에 맞닿게 됩니다. 아마도 그 필리핀에 남편이 필리핀에 가서 아마 국제 결혼을 아마 했던가 봐요. 결혼을 하고서 이제 먼저 한국으로 돌아오고 가르시아는 이제 서류 준비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부여로 가게 돼 있는데, 근데 그동안에 이제 남편이 한국에 와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게 돼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한국 가서는 잘 살아야 되겠다. 와서 봤더니 그거 형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남편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고 늙은 병든 또 시어머니 있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또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이거 우리 꼴을 봐라. 네가 어떻게 여기 와서 낯선 곳에서 살겠느냐. 그냥 미련 갖지 말고 필리핀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렇지만 그녀는 거기서 단호하게 한 번 결혼한 남편은 아무리 아파도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이렇게 보살폈대요. 그래서 그런 정성이 이제 이렇게 통했는지 그 남편이 몸을 이렇게 추스리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농사일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예쁜 두 딸을 또 이렇게 두었는데 바쁘고 힘든 이런 와중에서도 늘 웃고 지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다 있네. 이렇게 그러면서 표를 하나 붙여 천사표도 안 나요. 천사표 며느리. 그렇게 마을에서 통하고 이게 소문이 이렇게 나게 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또 그런 가운데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위암이 심해져가지고 아주 위절제 수술을 이렇게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시어머니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 도리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손발이 됐다고 합니다. 참 누가 봐도 암담한 그런 현실이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늘 집에서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 그래서 자기 역할을 이렇게 잘하는 그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감동하고 듣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는 이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보면 뭐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게 되면 야 이거 뭐 신나구나, 인생이 참 살만한 세상이다 하고서 좋아하겠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안 좋고 내 몸도 안 좋아지고 또 사람들도 뭐 병들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인생을 좋은 것만 있기를 바라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어렵고 정말로 힘든 그런 가운데서라도 이 가르시아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 보람을 거두는 이런 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 몇 달 지나면 좋아지겠지. 몇 달만 잘 참으면 이제,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어떻게 해서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몇 달이 지나가도 안 끝나네, 이게. 그러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가. 그러면서 오늘까지 우리는 이렇게 왔습니다. 얻게 된 교훈이 이게 무엇이에요?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평생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매 순간순간에 보람을 거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때로 우리는 아무런 무엇도 없이 허망하게 우리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의의 원리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누구라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국적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현대의 번역을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다고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주님을 모시고 주께서는 당신께 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풍성한 복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을 믿는다. 이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다. 이게 현대 번역 실망하는 일이 없다. 실망하지 않는다. 허망한 인생이 아니다. 보람을 거두는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바로 실망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는다. 그런 이렇게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기도를 걸어봤지만 또 역시 이게 진리는 아니구나. 뭐 또 재미있는 거 여기에 뭔가가 인생에 보람이 있는가 또 해봤더니 또 실망을 하고 이것저것 그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취업이 안 된 그런 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취업만 되면은 더 소원이 없겠다 생각을 하지만 또 막상 또 취업을 해보면 또 거기 안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또 그 아주 힘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또 가져보니까 이것도 별것도 아니네. 이런 것들도 또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아마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실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살다가 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가 되어졌을 때 살아온 삶이 인생이 참 이거 허망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얼마나 많겠냐 그런 이렇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실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어떤 장난질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껏 마귀가 욕심 갖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지멋대로 살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인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마지막에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내가 허망하다. 실망스러운 인생이다. 그러면서 죽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날 그런 인생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사는 보람을 거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실망스러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 이 모든 것을 짊어지 돌아가셨기에 나의 모든 죄를 또 죄와 함께 이 모든 우리의 이런 것들을 실망스러운 인생을 다 십자가에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이런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이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런 성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때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생의 길을 걷게 된 거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보람 있는 삶이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대 상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다 허망하고 헛거 사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그래서 마지막 멸망으로 끝없는 지옥의 삶을 살게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차별이 없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주신다. 부유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을 받아 누리며 보람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뭐냐?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믿는다. 11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현대 번역은 성경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다고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요하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요하시다. 또 실망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복을 아낌없이 받게 된다. 믿는 사람, 믿는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으면 우리가 신뢰를 하게 돼요. 맡기게 되는 것이죠. 맡기면 평안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간다. 그분께 내 삶을 맡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고백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을 지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겼을 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겠다. 우리가 성경에서 입에 드렸던 그런 이렇게 이제 아주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 정부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시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도록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로마로부터 수치와 능멸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편 62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그것들을 조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슬픈 것이 뭐냐? 바로 사람은 입김과 같이, 공기와 같이 이게 바로 허망하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뭐 속임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슬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로 이렇게 허망하지 않는 뭔가 보람을 거두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제가 예를 든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주교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항상 그런 고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 얘기가 쿠리오스 카이사. 카이사라는 것은 시저라는 얘기로 로마 황제를 카이사라고 그러잖아요. 쿠리오스는 믿는다 그런 얘기죠.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로마의 시민이에요. 그 고백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 의미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예,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나는 맡겼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의 순교를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이런 그 실망과 모든 이런 부끄러움 다 주님이 대신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당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실망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보고서도 우리 실망하잖아요. 때로는 자식을 보고도 실망하잖아요. 누구를 보고 실망하고 다 실망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는 일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그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 그 마귀는 항상 그 시험이 그거 아니요? 하나님 그 별것 아니다 그거. 하나님 말고 내가 너 세상 다 주겠다. 나한테 이렇게 절만해라.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사실이겠냐 그게. 그러면서 자꾸만 성도들에게 너는 네 자신이 되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인생이다. 자꾸만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한번 해봐. 기도하면 정말로 일이 이루어질까? 내가 왜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네. 자꾸만 이런 의심이 들게 만들고, 여기 믿는다고 하네. 그를 믿는 자는 실망이 없다고 그러니 자꾸만 믿지를 못하게 될, 내가 왜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늘 문 열고 막 복을 쏟아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고, 이게 바로 뭐냐? 시험이 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이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봐라.
그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죽어도 난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귀가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되네. 그리고서는 떠나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마귀가 여러분들 시험하러 왔다가 절망하고 떠나가는, 마귀가 기가 막혀가지고 한숨 짓고 떠나가는 이런 그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실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마귀의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아까 가르시아 그 사실 그 필리핀 그 이렇게 여성, 우리가 보면은 참 어떤 그 원칙 가운데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참 대단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현대 번역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딴 걸 쫓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오로지 내게는 주님이시다. 그럼 이제는 주님을 막 부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부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요청하다, 예배를 드리다 그런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요청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주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그래 끝까지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다른 걸 우리가 부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거 쫓아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늘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면 돈을 예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종이 되는 것이죠. 얽매이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가 중세 그 유명한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알잖아요. 중세 그 유명한 아주 신학자요. 교부였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늘 교황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교황을 만나가지고 유명한 이렇게 주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아주 금으로 막 칠해놓은 그런 그 교황청에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왜냐하면 교황이 바로 뭐 황제들 위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각국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다 교황청으로 공물을 가지고 와요. 그 수레가 막 끊임없이 옵니다. 교황청 창고에 금은보와 모든 좋은 것들이 계속 채워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자랑스럽게 교황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황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거 보셔죠. 끊임없이 수레에 실려져 오는 금은보화.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군요. 그 얘기를 안 해도 될 만큼 이제는 교회가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얘기도 아마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를 해요. 차라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이 안진병을 누가 이렇게 세우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 안진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은과 금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후손들을 제대로 살게 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오늘 바울 사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마도 좀 이렇게 풍성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 걱정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 보면은 그 돈의 문제가 다 끼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는 있다. 그걸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삶을 새롭게 주신다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실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 우리가 주님 안 부르고 그냥 지멋대로 가다가 실망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하는 거 하는 자리 그거 해먹은 걸로 쫓아가고 신앙에 모셔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도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인생이 아주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래. 또 그렇게 얻는다 해도 마음에 늘 실망이 되는데 이걸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나? 내가 이걸 하려고 내가 대통령 됐나?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속해 있는 나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거거든요. 여기에 바로 실망하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삶이 부끄러움으로 점철되어 있어가지고 허망하다, 슬프다, 내 인생이 허망하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 결코 실망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현대 번역은 또 보내는 분이 없다면 누가 어떻게 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내 삶을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내 모든 거 다 나쁜 거 다 청산해 주시고 나 믿기만 하면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믿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나를 구원해 주시던 애가 풍성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벌써 여러분들과 사사기를 보고 여호수아를 보든지 다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잘 살게 된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 이 태도가 바로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주님에 대해서 이 놀라운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이런 삶이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고 죽게 생겼으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선 살리고 보자는 거야. 살리고 보자. 어떤 것보다도 먼저 살리고 보자.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준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나는 조금 더 귀하지 않는다. 한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이거 정말로 하나님께 이것은 값진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전하러 다니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다. 그래서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평생으로 누려온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내가 권력을 누려서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인생이 슬프구나, 실망스럽다. 여러분들이 중국의 초안지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로도 영화로도 나가지고 항우 유방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 장기도 보면 초안 장기 노는 거 알고 있잖아요.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 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도 잔인합니다. 자기가 배반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밑에 있는 사람 믿지를 못해. 천하를 얻었지만 늘 마음은 불안하고 저놈이 나를 죽일 것이다. 악몽이 시달리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천하를 얻는 사람 보니까 가장 더 큰 이런 걱정과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죽음의 두려움에 늘 떨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 그런 말씀. 가치 없는 일이죠, 그게. 허망한 일,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육신의 삶을, 생명을 이렇게 고쳐주는 일도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그래서 의사 중에서도 제일로 명망 있는 의사가 외과 의사 아니에요? 수술하는 의사.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피부 성형이나 해주고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크게 대우받지 못하는, 물론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그 명의라고 인정을 해주게 좀 그렇지만 그 피를 막 보면서 수술해주는 그 의사야말로 진짜 의사 아니에요? 우리들도 참으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쓰는, 부끄럽지 않는 이런 보람을 거두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세군이라고 알잖아요. 우리 옆에도 구세군 교회가 있는데 시작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복음 전도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영국 여왕을 만난 자리에서 방명록이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일평생 잃어버린 지를 찾아 구원하련다. 윌리엄 부스. 여왕이 이렇게 방명록을 보면서 일평생 나는 잃어버린 지를 찾아 구원하련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수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저는 물구나무를 사가지고 발로 탬버린을 치면서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조롱해도 좋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보고 미쳤다고 그래도 예수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전에 교회에서 보면은 젊었을 때 예수를 믿으라고 그분이 문턱이 닳도록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시몬은 복음의 씨가, 이분이 이제는 교회도 못 나오게 늙어서 이제 천국 갈 날이 거의 다 된 그 순간에 이제 그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부끄럽지 않는, 그래도 주님께 그래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 뭔가가 열매라도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참 살아온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참 이렇게
주님을 실망만 시켜드렸던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사실 충고하기도 얼마나 미안한 그런 일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을 보니까 비록 피곤하고 발이 상하고 부르트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다 그랬어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주신, 우리에게 복음을 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부끄럽지 않도록 살게 도와주신, 보람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복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전하러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말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말틴 부버, 그가 쓴 유명한 책 가운데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와 너. 이거 보면은 그 참 제목도 좀 그럴듯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그 이 유명한 신학자인 이 부버가 유대인 랍비를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랍비가 뜻밖의 질문을, 이 유명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말틴 부버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뜻밖의 질문에 얘기를 못했답니다. 그러자 또 랍비가 또 다구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평생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걸 또 책을 또 이렇게 아주 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때 당황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물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내가 그 물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확신 있게 대답을 못했을까?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왜 내가 머뭇거렸을까? 내가 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보였을까? 그렇게 자기를 반성하다가 해답을 찾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누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만큼 확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의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런 건데 하나님과 나누는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걸 바라보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실망하지 않는다.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넘치는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마음의 신선한 삶의 감격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걸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실망하지 않는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참 바울 사도는 참 훌륭한 그런 사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늘이 두쪽이 나고 내 삶이 때로는 비틀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몸을 다 맡기고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누리고 이걸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실망하지 않는 한 해 또 삶을 살게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통하여 너무나도 많은 헛된 세상에서의 그 실망스러운 삶에 또 내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고백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주를 우리가 믿어서 맡기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부르며 또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결코 실망스럽지 않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완전히 맡기고 전혀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늘 복되게 결단하며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보람을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을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법에 피로 날 귀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 사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신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오른손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며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부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예물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평생 복되게 또 풍성하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씨앗이 되어 풍성한 물질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마음껏 충성하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며 나눔의 벼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법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늘 열매 맺게 하시고 행하는 일마다 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우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사는 곳을 복되게 해주셔서 정한 날에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일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늘 평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과 동행하며 복되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아름다운 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령금을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귀한 손길 붙잡아 주셔서 그 손으로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라는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식탁을 풍성케 하시고 출입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머리가 되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재능과 물질과 힘을 더해 주셔서 넉넉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꽃으로 가꾸며 식사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총사하며 섬기는 종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셔서 귀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의 귀한 또 돌보심,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쌓여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힘을 써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늘 승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저에게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며 정책자의 후대가 복이 있게 하시며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연구하도록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이 귀한 목들을 받고 한 해도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 표가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우리 현대 번역으로 보면 나를 힘써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힘써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새로운 다짐으로 하루하루 충실하게 보람을 거두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해를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 말씀 적어도 한 해 동안 성경을 내가 한 번은 읽겠다. 하루에 3장씩을 읽으면은 성경을 다 읽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주에 성경 한 구절 정도는 외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외고, 또 저녁에도 외고, 자꾸 하면서 자꾸 일주일 동안 한 절을 갖고 늘 막 밥을 먹듯이 늘 해야 되면은 완벽하게 막 외지게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자로서 그 성경 공부를 하며 또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기억하고 직분에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에 그 교회 구역 전화번호를 이렇게 여러분들 보내드렸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가끔씩 이제 전화번호 누구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둬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뭐 개인 용도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그 성도를 교제하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과 구원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돕는 북한도의 여러 교회들 또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잘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건축한 여러 교회들 또 우리가 장학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북한도의 학생들 태국의 신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돕는 국내 교회와 또 목회자들 또 기독교 단체들 또 방송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2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해 보람있게 살기를 원하며 늘 우리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부르며 또 주님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